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다가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병도 생기죠.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참 들어오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정신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여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갈등은요, 단순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류의 갈등이 아닙니다. 취향의 결정이 아닌 신앙과 신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일제가 통치할 때 우리 민족에게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유발하신지 아시지요?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혼자만 고통당하는 건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내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고통당하게 하더라는 거지요.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일제에 부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인들을 보면은 정말 초창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추구하고 민중들에게 독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글을 썼던 춘원 이광수나 미당 서정주 같은 분들, 처음에는 열심히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독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많이 일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 일본에게 협박받다 보니까 결국 일제를 참여하는 글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 친척들 다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그때 갈등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학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로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한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순수 애굽 혈통의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인이 아닌 히소스인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소스의 왕은 요셉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점점 번성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반역하면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던 차에 고된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족속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된 노역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번성하자 애굽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그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의 손을 빌려서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해요? 모조리 죽여놓으면 이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가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산파인데 그런 명령을 들었다 그럴 때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 혼자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하면, 비밀리에 수행하면 되는데 내가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들의 손을 빌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남자아이들을 다 아기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가보면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히브리 여자들은 강건하여서 아이들을 그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해산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아이를 해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근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직업은 아이들을 받아내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연약한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1번으로 여기며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만몬신 섬기는, 요새는 뭐 돈이 만몬신 아닙니까?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서슬퍼른 임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시대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소스 사람이 왕이 되면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식이 죽임당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임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임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목이 댕강하고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상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위기가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육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지금 제3세계에서는 여전히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캐나다, 이 북미주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는 것이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사랑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갈등조차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이러면 어때?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이유가 생겨버렸지요. 그래서 지금이 기독교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새생명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두 산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고요? 불가능하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구원해 주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고락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파들도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설사 죽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설사 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동행한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산파들 때문에 누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냐면요, 그 백성들이 번성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해지고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마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였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변의 산파들도 아이들을 지금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배우더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변의 산파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 산파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힘을 얻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얻어가지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현재 삶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렇게 버타면서 우리의 안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무런 갈등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도 아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60만 명의 성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으로 봤을 때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번성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를 늘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이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보담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삶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십부라와 부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이 복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복하면 귀가 쫑긋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은 자기 자신도 잘되게 해주시지만 자기 자신 때가 아니라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21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십부라와 부하만 흥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흥왕의 그 히브리어 뜻은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집안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 집안에 복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복에 대한 얘기를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기복신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얘기를 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흥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한 30년쯤 지나고 나면요, 정말 잘 되는 것을 나중에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누구 덕분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흥왕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분당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간증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얼마나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직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며 나가셨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금식은 40일 금식인데 단식이에요. 물까지 끊어버리는 탄식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며칠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고 아니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결국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금식하시다가 소천하셨으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미국 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는 이제 남부라는 도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게 돼서 열심히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자기가 잘 되던 사업 다 접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사를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범교회가 되었죠. 굉장히 부흥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씨앗이 지금 자라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때에도 잘되게 하실 수 있지만 내 때 잘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의 집안은 날로 흥왕하고 잘되게 하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바로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족속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고 명령합니다. 문제는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경쟁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 소외, 평판, 죽음, 범죄 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산파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용기를 부어줌으로 번성하게 되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시잖아요.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는 갈등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먹고 다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을 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고 놀랍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흥왕하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